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사순절 동안에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그 어느 때보다 은혜의 시간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이루어지는 은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으로 다시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 성령님을 받아라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만 받아야 되는, 어떤 교단만 있어야 되는 특징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신다는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 체력이 약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열심히 박수도 치고 찬양할 때 기도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체력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런 육신의 요란함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자기 성격은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믿는 체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요란하게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은사나 기적으로 충만하란 말도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주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예수로 충만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다라는 뜻은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개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나 눈에 보이는 특징으로 요란함이 아니라 시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것.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까지 또 어떤 성격을 가졌던 어떤 민족이든 간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이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을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정을 믿고 끝까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함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진정으로, 그리고 그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을 믿고 또 끝까지 구했는가?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믿고 끝까지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고 끝까지 구한다는 것. 진짜 믿고 끝까지 구한다는 것은요, 아마 부활 주일날 때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구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120명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똑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지시를 하든 간에 그래도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던 간에 어떤 길로 인도하시던 간에 그래도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함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순종해야 하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두 개 있습니다. 어떤 뚝입니까? 우리 마음의 그 완고함, 그 내 계획, 안 된다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과 그 순종을 막는 거예요. 이 뚝이 터져야 우리 불순종이 꺾일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될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어쩔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이 지적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고백하라고 원하실 때고 회개하라고 원하실 때이니까 그때 불순종하기보다 순종함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 어떤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슬픔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신다면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회개하라는 말, 죄가 있다는 말을 참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이 성령 충만함을 축복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회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위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참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참 내 마음속에 그러지 못한 것,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모습들 참 있어서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의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어야 해야 하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 그 위에 순종이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진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가져가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 설사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들 그 어린아이들을 입안에 있는 사탕 같은 그런 것들을 뺏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거 빼시고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은혜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 부잣집 앞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천국 간 그런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그 부자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자의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솔직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거지 나사로 천국 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이야기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감추인 그 보화처럼 그 발견하는 사람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발견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서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계속해서 부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지고 계속 내리막길 갖고 가고 있는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흥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은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불타오르듯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부흥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증거나 눈에 보이는 것, 은사의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가, 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함이 예수로 충만함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라도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 믿고 끝까지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결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이 결단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까지 작은 것까지도 드린다는 결단 앞에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복종하겠다는 이 결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